잘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든지 스스로 교회를 나오든지 처음에는 믿음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는구나. 그걸 가리켜서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손수건 하나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2개, 3개 준비해야 할 정도로 예배 시간마다 많이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난 줄을 알고 참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 빛이 달라져요. 그냥 그 기쁨과 행복함이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다른 친구들도 그냥 얼굴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예수 믿는 재미가 나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 친구하고는 멀어집니다. 옛날 술 친구 멀어지고 노름 친구 멀어지고 또 갯돈 친구 멀어지고 동창 친구 멀어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이상하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 대신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아주 일꾼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잘 나가다가도 이 성격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 좀 기분 나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화가 나면요 뒤집어 엎어요. 그냥
한판 붙을래? 이런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성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변화가 됐고 인격의 변화가 왔느냐, 그거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오면요, 아주 사람이 착해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요령 부리고 그런 성품이 다 없어져 버려요. 너무 그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요, 집안 식구들이 놀래요. 이야, 수영로 교회 뭐가 있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나도 가볼까? 그런 마음이죠. 친구들이 볼 때 놀래요. 부부지간에도 놀래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도대체 수영로 교회에서 뭘 했길래 저렇게 변했을까? 아주 감명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요,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저절로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까운 친구들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자기도 교회 한번 가보겠다. 교회가 나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나와요.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돼요. 직장에서도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직장이 복음화돼요. 그러다가 보면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도 뛰어들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이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섯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열심히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이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사명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명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먼 훗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을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준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명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사명은 우리의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행하려고 하면 아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그냥 무거운 책임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아주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일을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사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 주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잠시 육신을 편하게 해줄 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이 사명은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면 영원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냐.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충성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희생해야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또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내 생명까지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왜 이렇게 고난이 따라오고 희생이 따라오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작가 중에 지오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은 사람 고기를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어머니인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애를 썼겠어요. 아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못 고치고 있는데 사람 고기를 먹으면 산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의 살을 베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든 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어머니 살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사람 고기를 먹고 나더니 눈이 밝아지고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활동도 좀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어머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머니 살인 것도 모르고. 오냐.
너만 낳는다면 내가 해주겠다. 아들이 외출한 사이에 또 다른 쪽 살을 베어내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동맥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뭐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외출했던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피투성이야. 알고 보니까 그 맛있는 요리가 어머니의 살을 베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울부짖는 거야. 아들이 그냥 막 울부짖으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어머니의 그 전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작품을 써도 기독교적인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 떡과 포도주라는 책,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19살 먹은 그 처녀가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 잘 믿는 처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강도예요. 강도. 밤낮 강도질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강도질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는 생각을 가지고 유서를 다 써놓고요.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어느 시부야 공원 어느 숲속에 숨어 있는 거 딱 알고 이 딸이 변장을 하고 아주 중년 부인같이 이렇게 몸치장을 하고 얼굴도 수건으로 이렇게 싸서 가리우고 무슨 돈이나 많은 것처럼 백에다가 뭐 다듬증 집어넣고 이러고 이제 그 일부러 그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뭐 아무도 없는데 웬 여자 혼자 오니까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가방을 뺏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딸의 유서가 들어있었어요. 딸을 죽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유서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 여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아버지가 죽인 것은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남의 자식을 죽이면 그 부모의 가슴 아픈 것을 얼마나 고통인 것을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최후로 이 길을 택하여 싸우니 저를 자식으로 여기신다고 하면 그저 불쌍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천당에서 기쁜 낫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유서를 읽은 이 아버지 강도는 통곡을 하고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무기징역에 처했어요. 예수를 잘 믿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그가 다시 나왔어요. 그는 그 딸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고 참 유명한 성도가 됐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쉽게도 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건 더 어려워요. 고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로서 개척을 한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와서 중국의 선교사로 갈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고. 또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우리가 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테일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변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찌해서 중국으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 아가페의 사랑.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어떤 고난이 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로 크게 활동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세속적인 신자고 하나는 세계적인 신자,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세속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은혜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어도요, 자기 욕심 따라 믿어요. 욕심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 달라고만 해. 예?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찬양 집회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자신의 축복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 잘 살 궁리하고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이게 세속적인 신자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잘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잘 안 되면 삐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신자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신자, 월드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저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 이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요. 부산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월드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어디든지 보내셔도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데로만 가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왕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멸류관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